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 성전에 불러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은총을, 감격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빠져서 살았던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서로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헐뜯는 것을 멈추고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이 민족,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을 잘 세워가는 우리의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우들에게 건강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들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맘을 어루만한 지사 아신 이름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꼭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기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생각할렐루야 나 구원하오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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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실하고도 모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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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리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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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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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마지막입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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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무한 은총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빛나쳐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하네나 온 땅 힘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을 만드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네 주행하는 기쁨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따라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을 너되신 주 산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어리석은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또 한우들을 위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예비신자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병상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해 주셔서 다음 시간도 함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정성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상황과 발생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많이 다르고 주님의 뜻 헤아리기 어렵지만 주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각 공동체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는 주님,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숨기는 그대로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걱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길을 향해서 똑같은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반복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뒤늦은 후회 속에 드리는 부끄러운 고백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완전하여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욕망에 함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선한 싸움에서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어려운 문제와 두려움에 직면한 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크고 높게만 느껴지는 그 문제들이 낮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환우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둠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그분들의 깊어진 한숨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씨름하는 중에도 담대한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주어진 그 질병들이 주님의 크신 손을 더욱 단단히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문제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아서 평생의 간직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신 분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일으키실 은혜의 구름을 우리가 기대하니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그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맹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고백하며 가지된 우리들이 주님께 늘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우리 찬양대원들 다 주님 앞에 또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가정에 두 어린 형제가 아주 주먹질을 하면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한참 후에 엄마가 형제를 보면서 누구든지 먼저 용서하는 놈이 형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 형이 손을 내밀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하면서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손을 안 밀어도 뭐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형이 만약에 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서 동생을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체면치레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용서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한 살이라도 형이 된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어른 된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된다. 가진 자가 베풀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용서해야 되고 어른들이 먼저 용서해야 되고 한 살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많이 먹은 사람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았을 때 1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냥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붙잡고 그들의 손에는 돌을 들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곳으로 몰려와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어른으로부터 청년까지 다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고 너를 정죄하러 온 사람들, 너를 치러 왔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용서받은 이 여인이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셨다가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아침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간음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도 성전에 들어왔고 또 이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군중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왜 성전으로 오셨겠어요? 오늘 성경에 더 나가 보면 거기에서 가르치시니라. 백성들이 다 나오니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은 일찍이 성전에 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요한복음 2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이 장사치들로 막 덜 끓고 성전이 성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성전을 다 둘러엎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 일찍 오신 이유는 기도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이른 시간에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신 것은 그 성전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 그게 성전에 올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성전에서 벌어질 일입니까?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군중들의 손에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일까요 말까요? 돌로 쳐서,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은 지금 이 여인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아주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모든 죄는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고, 또 돌로 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말씀으로 여기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신 질문이거든요. 아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는 일족이석의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죽이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뭔 글을 썼는지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죠. 제2의 말씀을 합니다. 제3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군중들, 또 이 여인, 정말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이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뭐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되면 열심히 성전에 나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전에 왜 와야 되는 것인가? 이 성전에 와서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오고 간 분들이 중에 가끔은 제가 보기에, 목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왔다 가는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도대체 교회에 오는 거지? 교회에 와야 하는 그런 목적과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이 여인을 치려고 왔던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성전에 왔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어디 갔냐?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돌아갔어요.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죠.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었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돌아간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겠느냐?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이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왔다 돌아갈 때 2가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난 체험을 하고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죄한 여인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하고 그 큰 구원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까딱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 반드시 그런 여인은 걸리면 유대인들은 죽였거든요.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구원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죄가 드러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내 죄가 먼저 드러난 사람, 이거 뭐 감출 수가 없잖아요.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이 여인의 죄는 다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돌을 가지고 치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저 죄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그러한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죄 짓고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죄가 다 그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들의 죄는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지만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들려 왔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병이 있습니다. 몸을 보면 2종류의 병이 있는데 오장육부, 내장에
드는 병이 있고 겉에 보이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골절을 당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상처가 난다든지 피부병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속에 있는 병은 보이지도 않고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병이 더 무섭습니다. 뭐 부러지고 하면 가서 뭐 사진 찍고 골절됐으면 이렇게 해서 기부스하고 며칠 지나면 얼마 지나면 낫지만 이건 내장에 있는 병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지도 모르고 이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얘도 골치 아픈 거예요. 드러나면 쉬운데 감춰져 있는 것은 진짜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갑자기 폭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변명하지도 못하고 반성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죄 짓다 걸렸는데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군중들은 자기들의 죄가 다 감추어 있었기 때문에 반성할 줄도 모르고 남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을 때 묵묵히 땅에 엎드려서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이 여인을 걱정한 게 아니고 여인의 죄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가 더 큰 문제다. 너희들이 더 큰 문제다. 남의 죄만 발견하고 남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너희들에게도 죄가 있는데 너희들은 죄를 못 보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그들의 허리를 찌르신 것이죠. 그들의 혀를 찌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주의 대심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누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그분 앞에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먼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가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괜찮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집사님은 뭐 하시는 것이지? 이러면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더 큰 죄인이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오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게 설교하고 성도들이 하는 말대로 그냥 사는 거지,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거밖에 안 되지.
그럴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숨겨져 있는 죄가 있고 드러난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 죄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죄인이고 무서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의 의로 충만해서 목회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도들을 다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이 있습니다. 한세병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섭죠. 이게 걸리면 이 병의 특징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고통은 축복이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어야 병원에 가보고 자기가 아픈 것을 느껴야 진단을 받고 치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병은 걸려도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애양원에 가면 거기 장로님들의 사진이, 그 교회 장로님, 역대 장로님들 사진이 쫙 붙어 있는데 거기 코가 없는 분도 계시고 귀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간 사람은 뭐 태반이고. 왜냐하면 통증, 고통을 못 느꼈기 때문에 치료를 못해서 다 떨어져 나간 것 아닙니까? 자기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암이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 암이 진행돼서 오랫동안 몸에 퍼져야, 그제서야 자각증세가 있을 때 병원 가면 너무 늦는 것이죠. 요즘은 감사한 것이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우리가 예방도 하고 또 걸리면 초기에 잡아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이지, 이 암도 무서운 것이 자각증세가 없다는 것이죠. 암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픔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군중들의 죄, 저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아픈 것이죠. 죄악을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고 죄가 드러난 저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사소한 죄를 잘 판단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큰 죄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정말로 자기 자신이 결백한 사람은 남도 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다 착하고 선하게 봅니다. 나 자신이 항상 진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요, 다 남도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사기꾼처럼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남을 좋게 본다는 것은 내가 좋다는 것이고, 남을 악하게 본다는 것은 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반능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내게는 옥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내 잘못을 깨닫고 나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 발달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로남불,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한 사람 죽이는데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예리하게 발견하고 지적하지만 나 자신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인이, 사람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 어디 갔냐? 다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여러분,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중에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값으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유예를 2년 때립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야 되지만 그 집행을 유예해 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좀 착하게 살고, 그 사람의 가정이 어렵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면 뭐 아무 일도 안 돼, 가족들이 피해를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년 6개월 감옥에 보내야 되지만, 그런 죄가 있지만 인정되지만 2년 동안은 그 집행을 유예해 준다. 2년 동안 죄를 안 지면 다 탕감해 준다. 이게 집행유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선고유예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선고를 유예합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때리지 않고 그냥 선고를 유예해버리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여인에게 분명히 죄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죄를 없애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선고유예인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세상의 죄의 법을 이겨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공기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병균이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균 안 걸리려고 다 마스크 끼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 들어가도, 우리의 몸으로 코로나균이 또 다른 균이 들어가도 건강한 사람은 다 이겨내잖아요. 그 병이 우리의 몸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들어가면, 어떤 병균이든지 들어가면 약하면 그것이 자리를 잡고 퍼져서 우리의 몸이 더 아픈 것이죠. 하루에도 수천 개씩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암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암이 있지만 암이 번성하지 못하죠. 암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공기 중에 많은 병균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지만 건강하면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죄로 인정을 받지 않고 죄가 우리를 통해서 행세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힘을 못 쓰고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요, 회의 중에 회기 중에 어떤 죄를 지어도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 주어야만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특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석어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부족함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절대로 죄로 행세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놀랍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가 죄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안에서 죄를 자유하게 해줬는데 다시 죄를 짓고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항상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오늘 선포하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로 선포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이 암세포를 도려내야 되는데 이거를 두고 보자고 의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좋아졌습니다. 암세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이게 더 활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암이 다 나아가나 보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달 후에 가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가서 의사가 다 진단하고 사진 찍고 암이 좀 많이 퍼졌습니다. 위험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환자가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 또 며칠 또 이제 한 달 후에 갔는데 이번에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기분이 좋아져요. 암세포가 있는 한 항상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이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 항상 죄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어느 날 딱 갔는데 수술을 해서 다 도려내고 방사선 항암 치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이제 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여러분, 암은 한 5년 지내요. 이 완쾌 판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걸려가지고 치료받을 때 힘들어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졌다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이제 5년 후 지나고 다 없어졌습니다. 완치됐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이 다 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용서의 주님임을 우리가 붙잡고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또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사죄의 기쁨과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2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처럼 믿으면 모두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고백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고리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가지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기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성도님들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의 몸된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믿음의 명문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해피데이를 앞두고 또 추수하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혼을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군부내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유학가 있는 자녀들,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우리 해피데이 선포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예비신자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셔서 꼭 우리 해피데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안산시 보고마 대성회가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꿈의 교회에서 있고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피곤하면 집에서 쉬시고, 내일 저녁에는 7시 30분에
꿈의 교회로 모여서 내일은 특별히 요즘 한참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이제 복음성가 가수들이 오셔서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밤이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고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죠. 25일부터 우리 전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기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